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상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삼남만상을 주관하여 주시며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계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내주하시면서 언행 심사를 주관하여 주시며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같이 연약한 저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귀중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말하면서 행함으로는 온갖 탐욕과 죄악에 함몰하여 살았습니다. 형제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데 빨랐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잘못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진실하고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면서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을 용서하시고 저희들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서로 나누며 베풀며 첫사랑을 회복하는 삶을 살기를 이 시간 다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예의 바르며 부모와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자녀가 눈으로 보거나 경험하지 않은 것을 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게 하옵소서. 먼저 부모인 제가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삶으로 자녀에게 효를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효도와 선행은 실천할 때에 유산으로 이어지며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세상을 선한 영향력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부모의 말을 경히 여기지 않으며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의 인생에 자랑과 즐거움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바라는 모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부모 공경이 인생에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더불어 행복하며 감사하는 기쁨의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고 해외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다니엘과 요셉처럼 하나님이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실 줄 확신하며 감사드립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의사와 간호사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로 왕래가 사라진 지금 주님이 각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있는 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시는 성도님들 늘 한나와 같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세상 가운데 피곤했던 저희들의 육체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를 받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고 싶으나 질병으로 인하여 투병 중이시거나 여러 모양으로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이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고 마음을 굳게 세우시려는 축복의 여정을 훈련으로 받아들이기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여 드리는 특성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곡조를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의 향기가 온 성도들의 심령에 큰 감동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선현들의 공로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교회에 예배당에 이렇게 모여 저희 준비한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 드린 손길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드리오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며 또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기업마다 자녀들 위해 하나님 내려주시는 귀한 복이 때를 따라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 내려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공고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문제로 말미암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 넘어질 뻔하고 쓰러질 뻔할 때 그 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것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에 잘 사용하고 살아가도록 지혜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과 11조 예물과 주일 예물, 구제 예물과 선교 건축 장학 1만 선교와 1,000번제 그리고 강단 헌화와 장식으로 올려드리오니 주여 모든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 흘러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 가운데에 하나님 영상으로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 이웃들 기억하여 주시며 이 시간에 그 자리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깨끗하게 완치되어지는 역사도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과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에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주일 예배를 좌석수 20% 내외에서 우리 대면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예배 동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서도 오늘부터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배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우리 금요일부터 5시 반에 예배당에 모이고 6시 10분에 그룹 통화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그렇게 모입니다. 수요 기도회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우리 그 예배당에서 그렇게 모이도록 합니다. 혹 새벽 기도회 우리 그룹 전화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카카오톡과 연결해 드립니다. 단 이게 우리 한국에서 만든 그 핸드폰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그 점 또 양해해 주시고 또 참고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부 예배 후에 우리 예배 후에 재직회로 바로 모이도록 합니다. 피택 항존재 우리 교육 3강이 오늘 오후 1시에 우리 예배당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일 우리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구역회 종강 모임을 우리 구역장님들과 또 우리 권찰 부구역장님들과 우리 함께 우리 만남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에 계신 우리 조소혜 권사님 계십니다. 경희의료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항 선교사님 우리 가정이 6월 11일에 지난 주간에 콩고에서 입국하셨습니다. 8월 중으로 또 다시 출국하게 될 예정이신데 우리 자가격리 차 지금 세종시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 모두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 쉼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또 우리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주 만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얼굴을 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좌우에 또 앞뒤로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잊고 살았는지 헛되고 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모아서 귀한 기도로서 올려드리고 또 찬양과 또 아침 일찍 섬기고 봉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제 오후에는 우리 여전도의 연합과 또 남성교회 연합에서 우리 건물 모든 부분 지하부터 옥상까지 그 위에까지 청소를 또 잘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2주 만에 이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말씀 앞에 우리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리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시는 말씀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우리 마음속에 감동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통하여 깨달음 있는 시간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 나는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통하여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구제를 잘하고 또 선행의 그런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그냥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더 귀한 그러한 심오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비유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대해서 역으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는 모세 율법을 요약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정말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고 성경 66권을 요약한 그런 대답을 이 율법 교사는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다시 묻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율법 교사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제 적극적으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29절 시작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29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저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그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 의로움을 옳게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할 것을 기대하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너 지금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있으니 영생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대답을 내심 기대하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 너희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웃의 그 리스트 명단을 본인은 한정하여서 정하여서 그 사람들에게만큼은 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과 충돌하는 법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도 잘 맞고 내 마음과 잘 맞기 때문에 그런 명단의 리스트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전혀 이 율법 교사는 부담이 없었고 당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단 속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든지 이방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그 명단은
그 이웃이라고 하는 그 범주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웃이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는 그것으로서 이웃에게 할 도리를 다 한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때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억눌려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그 율법교사에게 있어서는 이웃의 명단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외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교사는 적어도 그 동료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사랑해야 하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당당하게 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여리고는 그 해발 760m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해발 800m가 우리 대관령 정도 되는데 참 살기 제일 좋은 그 해발 그 고도가 800m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이 760m이고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해수면보다도 250m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그 고도가 1km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거리는 27km입니다. 한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가운데에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 매우 험준한 계곡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길은 협착하고 또 경사가 아주 그 협곡들이 가파른 협곡들이 아주 많이 놓여져 있는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군데군데 천연 동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그 동굴에 숨어 있다가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 이야기의 그 상황 자체가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길목에서 한 사람이 강도들에게 둘러싸여서 가지고 있는 것 모두 빼앗기고 강도에게 흠씬 두들겨 맞아서 인사불성이 된 것입니다. 거의 죽은 상태로 그만 길거리에 버려지게 됐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 장소를 지나가지요. 첫 번째 누가 지나갔습니까?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상하게도 이 강도 만나 죽어가게 된 사람을 보고도 그냥 피해 가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음에도 피하여 지나갑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제사장이 바빴을까요? 아니면 번거롭고 귀찮아서 못 본 척 그냥 지나간 것일까요? 아니면 그 마음에 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히려 무엇인가 의도성을 갖고 피해갔다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의 최대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정결함이었습니다. 정결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성전 제단에서 드리는 희생제사 직무에 결격 사유가 없도록 늘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이 정결법 규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은 자와의 접촉이었습니다. 레위기서 2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했습니다. 죽은 자와의 그 접촉으로 인해서 제사장은 7일간 부정했고 이 기간에 성전 봉사 직무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 말씀에 보아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지금 죽은 자같이 되어져 있는 이 사람을 만져서는 아니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집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인도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려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마치 부정하고 불결한 무엇이라도 본 듯한
그런 마음으로써 그 사람을 그냥 피하여 지나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보조하는 그런 직무를 맡았습니다.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 있는 도구들을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죽은 자를 접촉하면 안 되었고 그런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도 제사장과 똑같이 같은 이유로 32절 말씀을 보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거의 죽어가는 지경이 됐는데도 사람이 정도 없고 쌀쌀맞게 그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그 많은 것을 만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종교적 동기가 그만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생명을 살리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소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이유로, 성결함이라고 하는 이유로, 정결함이라고 하는 이유로 내 옆에 죽어가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 신약학 그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다. 강도 만나서 지금 거반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나가는 이 길은 유대인들이 매우 많이 사용하는 핵심 도로 위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비유를 당시에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그 유대인에게 다가가서 도와주었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에 위치한 곳입니다.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그 아수르 사람들이 강제로 그곳에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곳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과 혼인을 맺도록 합니다. 통혼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도 더 못하게 보았습니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했습니다. 반대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하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멀리서 오는 것만 보아도 마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거반 죽어져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니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돕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33절에 보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유대인인 거 확인했겠지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을 붓고 싸매고 돌봐주었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서 에스플랑크 니스테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낀다. 애간장이 녹아 내려갈 정도로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 그 유대인을 보고는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긍휼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를 집례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어져 가고 있는 이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를 지나간 그 제사장과 레위인을
우리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자 사마리아인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하고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도 바쁘게 볼 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피해서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나 지금 바쁘니 이 유대인 돌볼 겨를 없어. 그냥 못 본 척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의 그 마음속에 그 죽어져가는 그 유대인이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생명을 건지는 일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마음이신 것입니다. 생명을 건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을 원하시고 또한 그와 같은 교회를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마치시고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 교사가 얼굴이 빨개졌겠지요. 입술을 떨면서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3가지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해 주셨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하면 저 같으면 3번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은, 이 율법 교사는 도저히 자기 입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껄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애둘러 말합니다. 선한 일을 베푼 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끝끝내는 그 입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은 끝이 났지만 한동안 이런 여운이 흘렀을 것입니다. 처음 이 비유가 시작될 때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비유는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진심을 다해 지켰던 그 율법적 신앙의 허구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본래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주신 것인데 오히려 이 율법이 반대로 생명 하나하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율법 그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결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경건의 이름으로, 성결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명목으로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고 슬프게 만들고 심지어는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는 종교라면, 그리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고 말하게 하는 종교라면 그것이 당시 여러분 유대교였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장벽을 만들어 놓고 경계를 세워 놓고 규칙을 제정해 놓고는 이를 지키기 위해 버젓이 강도 만난 이웃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피해서 가기도 하고 못 본 척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확신까지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 앞에 서게 되어지면 자꾸 해석해 주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 특별히 구약 신학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죄의 인과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고통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로운 말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자신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그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성경책을 들이대면서 네가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본래 율법의 바른 취지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에 손마른 자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그 눈을 의식했다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조용히 와라라고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하루하루를 그 손마른 자가 그 견디는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잘 아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안식일에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안에 배워야 하고 또 이와 같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갑자기 부산에 있었던 일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났습니다. 일부 때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부산에 전임 전도사로 내려갔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막 전임 전도사에서 안수를 받고 몇 개월 안 됐을 때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었습니다. 오후쯤에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교회 기도하러 와봤더니 노숙자 한 명이 교회에 와서 있는데 무서워서 기도 못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걸어서 한 10분 정도 사택에 떨어져 있었는데 막 뛰어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로비에 들어갔더니 로비에 의자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것입니다. 좀 선입견을 가지고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저보다, 그때 제가 30 초반이었는데 저보다도 어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아야 저랑 동년배쯤 때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보니까 뭐 옆에 가까이 갈 수도 없을 정도로 냄새가 심했습니다. 얘기를 서로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저 양재동에 있는 주유소에서 일하는데 친구가 부산에 있다고 하는 그런 연락처 하나만 가지고 부산에 내려왔는데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가지고 온 돈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다시 집으로도 못 가고 이렇게 노숙자같이 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근데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집에 올라갈 수 있도록 기차표 하나만 끊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데리고 가서 부산에 그 당시에는 은행에서 기차표를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판기 같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가서 표를 이제 끊습니다. 빠른 거 아니어도 좋다고 해서 아주 저렴한 걸로 끊어줬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보내기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 데리고 가서 국밥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신발 하나 없냐? 왜 그러냐? 했더니 발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신발을 벗겨서 봤더니 그 발이 그냥 짓물려져 가지고 아주 심하게 그냥 피가 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신발을 벗는데 냄새가 지금껏 살아오면서도 그거보다 독한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심하게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바로 옆에 약국이 있어서 약국에 데리고 와서 그 약국 선생님에게 보여드렸더니 약을 지어주시더라고요. 도저히 그냥 여기에서 그냥 보내면 안 되겠더라고요.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방까지는 못 데리고 오고 마당에 잠깐 서 있으라 하고 제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신발을 챙기고 속옷을 줄 수는 없어서 속옷은 가다가 이렇게 사주고, 그리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냄새 나는데 기차 타고 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 안 된 겁니다. 옆에 앉아서 갈 사람도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택 가까이에 있는 동네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데리고 들어갑니다. 혼자 들여보내면 그 주인 아저씨가 못 들어가게 할 것 같아서 그 주인 아저씨하고 제가 안면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 이렇게 눈짓하면서 같이 데리고 가서
옷을 다 벗겨서 준비했던 비닐봉지에 다 넣어서 냄새 빠져나오지 않도록 하고 데리고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앉혀놓고 등도 밀어주고 때도 벗겨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산역까지 가는 차비를 더 동봉해서 주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락처를 달라는 것입니다. 안 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전화번호를 달라는 겁니다.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잘 도착하면 그러면 전화 한번 달라. 궁금하니까 잘 도착했는지 그러면 전화 한번 달라 하고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전화가 옵니다. 받았더니 그 친구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잘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냥 저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늘 건강하시고 또 한번 부산에 오시면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전화 통화나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별세를 하게 되셨습니다. 서울 삼성병원에서 이제 살고 있었던 3번으로 앰뷸런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이제 집이나 가까운 병원에서 마지막 임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앰뷸런스에 아버지와 제가 단둘이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오는 몇 분 동안에 아버님께서 그때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허경아, 훌륭한 목사, 좋은 목사가 꼭 되거라.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말씀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얼마 전 그 친구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네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야. 과연 정말 너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니? 아버지가 눈물 흘리며 좋은 목사가 되라는 그 말씀이 유언이 되어서 며칠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셨습니다. 부족한지라 시간이 지나며 정말 그 감격과 감동이 식어져 내려서 어느덧 내 마음속에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편찮으시다고 하면 내 아픔과 같이 느껴지는 그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픔이 제 아픔으로 오게 해주시옵소서. 나이는 어리지만 나를 목자로 여기면서 나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신데 몸이 아프고 일이 잘 안 되고 할 때 그 누구한테 가서 말하겠습니까? 그와 같은 어려운 얘기할 때에 제가 내일같이 가슴이 안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우리가 보듬어 싸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염병으로 무서워하고 떨 때 우리가 모이기를 잠시 중단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 지금 지나고 생각해도 너무 잘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이 시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다 끝이 아닙니다. 이 전염병이 다 지나면 예전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더 복음, 정말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보듬어주고 싸매고 그렇게 돌봐주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 굿 네이버였습니다.
우리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좋은 그런 굿 네이버, 좋은 이웃이 다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이 좋은 이웃으로 그렇게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사라진 것을 느낄 때 있습니다. 정말 다른 것이 위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와 같은 긍휼지심이 사라진 것이 정말 위기입니다.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주변에서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가정 문제로 그렇게 눈물 흘리며 애태울 때에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함께 눈물 흘리며 같이 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 마음을 닮은 그런 마음을 이 시간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마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다시금 되새겨서 사랑의 마음 전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어느덧 아버지 이와 같은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에 아버지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아파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교만하여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기름졌습니다. 너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버지의 삶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심히 성도들을 보살피며 살피며 헤아리는 그런 마음들이 없었습니다. 주여,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그와 같이 우리로 한 형제와 자매로 삼아 주신 것은 아버지 그와 같이 살아가라고 해주신 것인데, 아버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금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그 사랑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성도들은 그 목회자를 닮아간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긍휼지심을 닮은 아버지 우리 온 교우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그와 같이 우리 국민들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계 아버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며 그와 같이 군 네이버로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생기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세계 끝날까지 증거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요. 고추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을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굿네이버 우리 성도들 교우들 간에 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우리 이웃들 그리고 우리 한국을 넘어선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기를 이제 결단하며 우리가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그 긍휼한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다시금 회복해 주실 것 믿고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 없이